말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셋째 날 새벽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봉헌한 예물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물건 꼭 허락해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덩어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진품 믿음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이 학교에서 버림받고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이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읽는 성경 중에 제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도 있고 또 오히려 제가 의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셨어도 제가 조금 덜 힘들 텐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이 한 걸음을 더 나가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와, 예수님이 훅가시가 너무 심해 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 믿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훅가시가 너무 심해 버리니까 말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그 어린 청소년의 믿음이지만은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좀 말씀하셨겠지. 그리고 추스려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더 큰 복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복병이 어떤 구절이었느냐면은 너의 믿음이 태산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태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믿기가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서숙살보다 더 적거든요. 이게 차조, 모조, 조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요. 너의 믿음이 보일라 말라 할 정도로 미미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와,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나 예수 믿으려고 마음을 짱짱이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너무 해프시고 이거는 훅가시가 아니라 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를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될까?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이러는 의심이 막 들면서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산들을 만났습니다. 예. 교회가 버리는 그런 산도 만났고, 빈들과 광야에 혼자 우리 가정 내몰리는 그런 것도 만났고, 교통사고로 목 경추가 입원에 골절되어 완전히 전신마비 돼가지고 수족을 쓰지 못하는 산도 만났고, 크고 작은 산들이 내 인생 앞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산이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 산이 옮겨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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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입술의 기도 가지고는 이 기도했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주여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세상에 더 큰 산이 생겨버려 가지고 그 산을 잊어버렸단게요. 이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큰 산이 너무 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뒷동산에 소나무를 몇 개 뽑아야 된대요. 와, 그 소나무요, 웬만해서는 안 뽑힙니다. 그래서 짜매한 거 그거 붙잡아도 안 뽑히니까요, 막 흔들기도 하고,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산 앞에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지쳐서 나가 쓰러지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산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 산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오늘에 와서 내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는 내 인생의 뒤안길을 딱 돌아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그 모든 산들을요,
크고 작은 산들을 예수님이 옮겨주지 않은 산이 없었어요. 야, 그때 임상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제가 고백하는 말, 예수님, 성경이 사실이군요.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으셨군요. 아멘입니까? 그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옮겨주려면 좀 쉽게 옮겨주시고 좀 빨리 옮겨주시지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내가 너 그 산 쉽게 옮겨줬으면 너는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금식하고 네가 울면서 힘들어할 때, 한나가 자식 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그 한나의 태의 문을 막고 있었지 않느냐. 사무엘상 1장 5절에 한나는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고 있었어. 아들 주세요. 수십 년 기도하는데 내가 한나의 태를 막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더라.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매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아들을 주고 안 주고 그 아들 하나 빨리 낳고 늦게 낳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나는 천심과 민심이 쏟아지는 아들을 줘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아들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민족의 방패가 될 수 있는, 민족의 등불이 되는 아들을 줘야 되겠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어야 즉성이 풀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응답을 너에게 주려고 할 때 너는 그만한 기도의 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란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산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산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을 거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쉽게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의 그릇을 빚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 수많은 산들이 결국은 나를 만드는, 나를 세우는 은혜였어요. 그게 나를 만드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눈물, 그 아픔이 사역의 엄청난 도구가 되었어요. 어제 저녁에 다윗에 대해서 새롭게 보셨잖아요. 다윗은 온갖 상처의 종합 백화점이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 아카데미 훈련 교재 중에 힐링 캠프에 그 다윗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힐링 캠프를 하면서요, 다윗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외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 출생의 비밀이 그 인생을 얼마나 누르고 있었던 인생들이 많았는지요. 자상은 깨뜨려지고 자존감은 바닥에 완전히 쏟아져 버리고 미래의 희망은 전혀 꿈꿀 수 없는 어두운 그늘에 살던 그 영혼들이 다윗의 그 남다른 아픔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지, 다윗이 왕이 되고 골리앗을 쓸어 눕히고 그렇게 아주 찬란한 것에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산전수전을 거쳐왔던 그 아픔이 수많은 사람의 영혼에 힐링이 되고 주저앉고 싶은 이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참 그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과정에 어떤 아픔을 당하든 어떤 시련을 당하든 그것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다. 아멘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그 못 박혔나니 이 단어가요 과거 완료형처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처럼 느껴지는데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죽었고요, 그저께 죽었고요, 어저께 죽었고요, 오늘 죽을 것이고요, 내가 내일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날마다 죽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단어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단어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죽은 자기가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봐요. 집이도 그 부활하더냐고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식에는 야, 그래서 너는 날마다 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한단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그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십자가 앞에 거꾸로 뜨리고, 아멘입니까? 예수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왜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부활해가지고 또 내 인생을 내가 연출하고 내가 막 들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냄새밖에 안 나고 예수님이 나를 연주하고 연출해가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역사를 이루는데 계속 누가 장애가 되느냐? 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부인해도 자꾸 부활할 거니까 아예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의 주가 될 수 있고 내가 너의 CEO가 될 수 있어. 너를 통해서 마음껏 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다, 나는 믿는 자다라는 개념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임됐다 이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다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상태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요엘서의 메시지나 요한복음의 메시지나 동일한 메시지예요. 따라서 다 믿음은 회개이고 믿음은 접붙임을 받은 예수와 하나 된 체험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다. 따라서 다 믿음은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 정도가 아니고, 따라서 다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인격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훅가시가 너무 심하시군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제가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너무 훅가시가 심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요, 가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 재변에, 내 수준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요, 꿈꾸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 아내와 우리 교회를 다 들어가면서 여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잘 지어졌네. 주차장도 엄청 크고. 어느 교회래요? 우리 제 아내가 또 연극을 해요. 목포 사랑의 교회래요. 와,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굴까? 백동조 목사님이라 같아요. 어메, 나여 부르고 많이. 이게 굉장히 사삭스러운 얘기처럼 느껴질지 모르는데 제가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사는 자, 나를 따라 사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내 일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도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것이군요. 보세요. 다윗이라는 인생은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다윗을요,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지요, 깨뜨려진 자아상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7 형들이 걔는 아니라고 손살에 쳤던 그를요, 왕으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다윗이나 나나 차별이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 믿음이 충만하느냐, 아니면 내 믿음이 연약하느냐. 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내가 죽는 지수가 높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이끄시고 연주하시는 지수가 높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동사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실질적으로는 누가 한 거냐면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바나바를 보면 착한 사람의 모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다. 이 말은 나는 죽고 지수는 높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전 인격을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고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만 나타나는 바나바, 성령께서 바나바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이끄시는 성령 충만, 이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인입니까?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나는 부인될 때, 그분 앞에 나는 날마다 죽을 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그런 신앙인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행복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수평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 오늘에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이요, 수직 선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자식은요, 교회 안 다니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결혼하자마자 교회하고 담을 싸는 장로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교회하고는 아예 담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다 주일학교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토부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복음을 들려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만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0대 중반일 때 우리 교회 250명 모일 때 서울에 2,500명 모이고 60대 중반인 목사님이 봄, 가을로 8년을 나를 부흥회를 부르시더라고요.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8년을 갔으니까 16번 간 거잖아요. 나는 40대 중반, 그 목사님은 60대 중반.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오라고 하세요? 한 번은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는 40대, 목사님은 40대 중반이고 나는 6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60대 중반 설교를 계속 듣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청년이 와서 전해줘야 되겠어요? 안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러시더라니까요. 듣고 보니까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젊은 프레시한 그 젊음의 창조성 있잖아요. 창조성. 나이가 많이 들면요 실수가 적어요. 실수가 적고 세련미가 있는데, 젊으면 실수 지수도 많아요. 실수 지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성하게 보여요. 그래도 창조성이나 상상력은요 청년 시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실수해도 괜찮아요. 소신껏 목회 한번 해보시지요. 그 실수한 것은 제가 감당할게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 김정일 집사님, 진정희 권사님 아실 겁니다.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찌질이 같은 행동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가 저러냐 이러는 행동도 많이 하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우, 세상에 목사가 저런 말도 하네 막 그러고. 그래서 어떤 새신자가 와가지고요, 아니 저 목사님이 백동조 목사님 맞아? 아니 그렇게 좋아하고 훌륭하다는 백동조 목사님 맞아? 오메 그러는 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꾸 규모 있게 세련되게 완숙도로 가면요 인간미가 없어요. 그리고 수지청증무어라고 사람이 설 곳이 없어요. 사람은요 답답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은 아따 저 사람하고 놀만하겠다 야. 왜냐하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나도 흙탕물에 놀아도 아무렇지도 않겠다 그래갖고 같이 뒹굴고 논다가나요. 따라서 또 우리는 어차피 인간 모자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모자란 데가 있어요. 가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아이고, 내가 모자란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모자란 거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집사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은 만 가지 부족한 것이 없지요. 그러면 대급받고 걷고 자빠져 있어요. 사람은요, 다 모세도 말 잘 못하는 모자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동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다 장점, 단점, 다 이렇게 부족한 점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함께 멋진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거든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장로님, 실수해도 괜찮아. 집사님, 실수해도 괜찮아. 권사님, 실수해도 괜찮아. 소금을 더 쳐버려도 괜찮아. 까짓 장아찌 다 먹을지 뭐. 맛있어. 밥도 먹으면 되지. 아멘. 따라서 목사님, 실수해도 괜찮아. 소신껏. 아멘. 그게 너무너무 좋죠. 60대 중반에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말이 맞겠는디라니, 이 젊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또 그래 솔직히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눈을 지그시 감더니, 그리고 그 눈을 뜨더니, 목사님, 나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별 기도의 제목도 아니기만 무게 잡고 심각하게 그러시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딱 그 양반 나이를 딱 먹어가네요. 지금의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내가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신령했던 사람들, 그 변질되는 거 보세요. 그 믿음 무너져 내리는 거 보세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인되는 지수가 높고 내가 죽는 지수가 높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아멘입니까? 그 지수가 높은 거.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요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성서교회가 진짜 예수 잘 믿는 공동체가 되면은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면 피난처를 느낄 수 있고 진짜 누구나 안식할 수 있는 교회. 아멘. 그리고 누구나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격려하고 사기를 복돋아주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